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 기초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라. 네, 영어로는 fear, serve, obey입니다. 네, fear, serve, obey. 네, 영어 더 분명하죠. 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을 자세하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세움받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제 안정권에 들게 됐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남은 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려왔던 사무엘이 퇴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지도자의 단점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 아쉬워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때가 되면 늙고 은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계에도 보면, 우리 한국 교계에도 보면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 때가 되면 늙고 또 때가 되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때가 되면은 늙어지는 거예요. 또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월 영측이라는 말이 있어요. 해와 달도 때가 되면, 때가 차면 기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참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인간에게 소망을 두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인간에게 소망을 두면은 나중에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이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일찍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삼중직을 다 수행한 영적인 지도자가 2명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 모세와 사무엘인 거예요. 우리 사무엘은 모세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대한 종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훌륭한 것은 그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깨끗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권력이 주어지잖아요. 권한이 주어지고 그 막강해지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타락하기가 참 쉬운 거예요. 우리 중세시대 교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 교황들. 권한이 크니까 어때요? 다 타락한 거예요. 교황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훌륭한 점이 뭐냐?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백성들을 조금도 압제하거나 착취하거나 속이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선하게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사무엘은 정말 아주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인 종이잖아요. 절대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잘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 속에서 행복했겠습니까? 더구나 사무엘은 막 순회하면서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한 곳에만 있지 않고 부지런하게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우리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사무엘은 말씀만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기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 거예요. 잠시라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자기가 죄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훌륭한 선한 목자였습니다. 이런 선한 목자는, 훌륭한 지도자는 참 늙지 않고 계속 우리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자기도 머리가 휘었다. 나도 이제 머리가 다 샜어요. 사무엘도. 그 소년 사무엘이 어느새 노인 사무엘이 된 거예요. 머리가 다 휘고 자기도 물러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사무엘이 물러가면서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우리 고별 설교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고별 설교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선 아쉬운 마음, 슬픈 마음, 이런 마음이 참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내용이에요. 그런 감정을 우리가 잠시 접어둬야 됩니다. 너무 아쉽다. 그보다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사무엘이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분명하게 올바르게 전파했지만은 정말 이 고별 설교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겠습니까? 자신의 일생 동안의 모든 믿음과 또 신앙의 체험과 자기가 말하는 소망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한 기도와 진심과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회고예요. 전반부는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그 삶에 대해서 먼저 쭉 돌아봅니다. 회고를 해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에 기초한 당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세 가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회고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먼저 자신의 그 삼중직의 그 사역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회고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일찍이 어려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성전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머리가 희도록 사역하였지만은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회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착취하거나 또 더러운 일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는 사실 당연한 거죠. 주의 종들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의 종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허물이 절대 없다.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선지자 겸 제사장 겸 사사였어요. 사사는 실제적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정말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이 있었어요. 이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이 나중에 당부하는 말에도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사무엘은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심판받는 걸 직접 봤습니다. 어릴 때 본 거예요. 범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아주 뿌리 깊이 바로 아주 자리 잡은 이런 종이었습니다. 경외심이 있었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사무엘을 위해서. 사무엘 맡길 때까지만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을 맡기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도했겠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암브로스가 한 말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암브로스가 해준 말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설사 비록 잠깐 헤맬지라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처럼 열심히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처럼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회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회고예요. 6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6절에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이 인도해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당시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은 이집트 문명,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문명이 가장 먼저 생긴 곳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발달한 최강대국이었는데 하필 그 나라의 노예가 됐으니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200만 명에 달하는 노예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에게 열재앙 내리시고 특별히 장자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천년만년 아마 이집트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은혜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출애굽의 은혜는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어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애굽의 바로보다 더 강해요? 안 강해요? 사탄이 더 세요? 바로가 더 세요? 사탄이 더 세죠. 그 강력한 사탄의 손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비참한 생활, 이 세상에서 정말 아주 비참한 생활, 눈물의 골짜기를 헤매다가 결국에는 또 죽고 나면 어때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열재앙이 아니라, 장자재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9시간, 10시간 말해도 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은혜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쓸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러주셨어요. 길러주셨어요. 광야 생활은 그냥 고통의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해 주신 시간이에요. 연단시켜 주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말할 때 낳아주신 은혜와 길러주신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길러주시는 은혜도 큰 것입니다. 광야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연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부분을 다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요, 내가 쓸만한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양육 가운데는 물론 훈련은 힘들고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제 20살, 19살 된 장정들이 논산훈련소에 가서 군인이 되게 훈련을 받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그냥 쉽게 살던 젊은이들이 군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고된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그동안에 우리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려면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통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지기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이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선이 뭐냐면은 이런 쓰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게 선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고통에 따르더라도 연단을 잘 받아서 욕과 같이 정금같이 빚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고난들을 절망하면 안 돼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연단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의 특징은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된 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황무지로 인도해 드리신 것이 아닙니다. 황무지 개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는 자기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이 다 있어요. 포도밭이 다 있어요, 그냥. 왜?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 가나안 원주민들이 최대한 잘 가꾸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 또 파지 아니한 우물, 짓지 아니한 집에서 이제 그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만입이 있어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회고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회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마땅합니까?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 잘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은혜를 얼마나 잘 잊어버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선천성 은혜 망각증 환자들인 거예요. 중증 환자들이에요. 선천성 은혜 망각증 환자예요. 우리 인간은 큰 질병입니다.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어이없는 행각을 벌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따라한 거예요. 이 사람들 바보들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멸망시킨 우상을 왜 따라가요? 응? 다 검증이 됐어. 이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고 검증이 됐는데 망할 신을 왜 따라갔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어리석고 배은 망덕, 이런 걸 딱 뭐랍니까? 배은 망덕, 후한 무치.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민족들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구도 있다? 사무엘도 있다. 사무엘도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죄 위에 한 가지 죄를 더 져요. 어떤 죄를 짓습니까? 왕을 구했다. 왕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우리에게 왕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정말 모욕입니까? 내가 왕인데 왕 또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목사 새로 뽑자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이거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비유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 보면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물려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산이라면 죽어야 물려주는 게 유산이잖아요. 근데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죽으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왕이신데 왕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 보고 내려가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더하여 한 가지 더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그들의 요구도 들어주셨어요.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왕을 세워주시는데도 아주 절차에 따라 아주 정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회고예요. 지나온 일의 회고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배은 망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4절 이후는 이제 당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들을 향해서 우리 사무엘은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 세 가지 당부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Fear, Serve, Obey.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베이해라. 순종해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영어로 fear,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두려움 자체는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두려움은 나쁜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두려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꼭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실 때 그 거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을 했죠? 구별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거룩하다는 말, 우리 인간에게 쓸 때 거룩하다는 말은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할 때는 그 외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별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세요. 피조물과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성경에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사랑해야 돼요. 친근하게 여겨야 돼요. 친근히 여기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하라고 친근히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버릇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듯이 하나님을 막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분. 우리가 정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되는. 우리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알아야 될 게 많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모든 지식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된다는 지식.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모든 생명이 나오고 여기에서 모든 축복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사실은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만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돼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두려워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두려워할 줄 알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옥 가는 거 아는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모든 이 뒤에 이제 일들은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무엘이 그래서 당번에 하나님을 경외해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당부는 뭐예요? 두 번째 당부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이제 연관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왜? 우리 하나님이니까. 근데 특별히 섬기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우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주지 못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다. 우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지만 사실은요,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해요. 백해무익해요. 우상 섬겨서 잘된 사람 봤어요? 무엇보다도 우상의 결정적인 한계가 뭐냐?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우상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별히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물질입니다. 물질. 돈, 부, 재물.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와서도 계속 재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 따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 한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상을 쫓아간다고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우상 다 버리고 물질주의, 현대는 물질주의 사회입니다. 물질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려고 고통을 주시려고 짐으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사무엘은 자신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이걸 너무나 깊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왜 지키냐? 말씀이 왜 말씀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당연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했어요. 정말 만 가지 축복을 받는 10계명 중에 한 가지만 지켜도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안 떠오르면 10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말씀 한 절 한 절만 잘 묵상하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만 잘 지켜도 복을 받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만 순종해도 복을 받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무슨 말씀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잖아요. 놀지 말고. 복을 받습니다.
축복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무엘의 당부, 고별 설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비록 죄악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정말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인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주는 말인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사무엘의 당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당부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영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또 만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